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놓은 일이 없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데 좀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것은 더 하기가 싫습니다. 좀 어려운 일, 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미루어지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준비하게 되면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책상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공부하기가 어렵고 하기도 싫고 하니까 하기 좋은 것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책상 정리만 한참 하다 보면 밤이 늦고 어떨 때는 새벽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시험 공부는 하지 못하고 맙니다. 공부 못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 이렇게 자게 되니까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과목을 준비할 때도 어떤 과목부터 준비를 우리 하게 됩니까? 물론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고 다 시험을 치러야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과의 차이가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영어 수학은 어려우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공부하기 좋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서 영어 수학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영어 수학은 어려워. 공부하지도 않고 영어 수학은 어렵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과목들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준비합니다. 그래도 쉽게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중의 원리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거죠. 성적 잘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저더러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준비하라 그러면 아마 그때도 책상 정리하고 이 쉬운 것부터 공부하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들은 인생의 반, 어떤 분들은 3분의 1, 어떤 분들은 3분의 2 여러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산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대부분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봐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삶에 흐트러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삶에 집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 방향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눈에 내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겠는가? 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까? 이들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 것 같은가?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그 삶도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도 성질 급한 사람이 단번에 온순해질 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화가 가득한 사람이 환한 미소를 머금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느냐,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둠의 자식이고 하나님 없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에 쑥 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도 중요하고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한 삶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요,
추석이 됐는데 한국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추석인데 응급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들과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태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의사들을 모욕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과대학생을 증원하는 것으로부터 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것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것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만 하는 사람들로 몰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각 직업마다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돈이 여러 가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 의사가 방송국 기자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다른 일을 통해서 당신 지금 받는 돈의 2배를 준다고 기자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기자가 대답이 당연하잖아요. 포기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포기 못합니다. 물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우습냐,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하고 국민을 담보로 하느냐, 정작 의사들을 많이 뽑으면 그 중에 필수과도 충원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낙수 논리에 대해서 정작 의사들은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게 되면, 목적이 변질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삶의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의료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잘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민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민 가정 가운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 계신 우리 강성 교사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같이 재주 많은 사람은 아마존에 와야 된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 내 자리가 아마존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이민 가정을 위한 목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당시나 지금이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따르게 되는 부와 명예와 이런 유혹들을 과감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박해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거기서 견디셨습니다. 험한 식사와 잠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그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죠. 나는 성공하는 CEO가 될 것이다. 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훌륭한 직장 생활하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CEO, 변호사, 의사, 좋은 직업일 수 있으나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일을 안 하면 그 삶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시 10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웠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은 내가 죽도록 일해서 3년 동안 내 집 마련해야지. 3년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3년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 열심히 더 일해서 좋은 차를 좀 사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5년, 10년 안에는 내가 번듯한 비즈니스 하나를 좀 이렇게 개업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이분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샀을 때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비즈니스를 소유하게 될 때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유들에 우리가 목적을 둔다면 이 소유물이 사라지게 되면 내 자신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죠.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들이기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좀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재석이라는 분이 어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2개를 가질 수 없다.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다.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재석의 추격전 같은 거 잘 하잖아요. 추격전 때도 숨이 차고 버거웠다. 아슬아슬하게 잡아야 재밌는데 힘들었다. 내가 담배가 좋아도 끊어야지. 이유는 단순하다. 이러면서 금연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금연 이유를. 유재석의 금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송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적에 벗어난 것이라면 담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내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삶을 위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농부의 지혜와 같은, 이 지혜가 같다는 것이 지혜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포기한 전 재산은요, 그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과 존귀한 삶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둘 다 얻으려고 하거든요. 내 가진 것도 포기 못하고 다른 것도 얻고 싶어서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 다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믿음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덜 중요한 것 포기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삶은 절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목적에 분명한 사람은 절대 한눈 팔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는 삶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고,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함을 참습니다. 고난이 와도 달게 받습니다. 인내로 견뎌냅니다.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목적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결단도 하고 또 열심히 절제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몇 년째 그러잖아요.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마치 죽을 것처럼 배가 고픕니다. 죽을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다이어트에 실패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나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막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에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당일날 와서는 이런 일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왜?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운전할 때입니다. 처음 운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요? 초보 운전 뒤에 딱 붙이고 가잖아요. 초보 운전. 근데 제가 초보 운전 스티커는요 좀 창피하니까 붙이고 다니지 못하겠고, 다른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는 운전 정말 많이 해보았다고 이렇게 허세를 좀 부리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베스타라는 그런 화물차를 이렇게 몰았었는데 매뉴얼로 움직이는 차였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요, 시동이 자꾸 푹푹하고 꺼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클러치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뭐 악셀을 밟아가면서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요, 자꾸 타는 냄새가 이렇게 싹싹 나면서 좀처럼 속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 이상하다 하고 내려다 보니까 옆에 핸드브레이크가 이렇게 탁 올려 있는 거예요. 핸드브레이크가 올려 있으니까 다 작동을 해서 가는데 막 푸들푸들하고 꺼질라 그러고 막 안 돼요. 우리의 삶에 핸드브레이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게으른 성격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린 마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살아가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올리지 않고 그냥 이걸 올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시동은 꺼지게 됩니다. 포기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핸드 브레이크처럼 이걸 내려놔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브레이크 올려놓고 계속해서 운전해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아야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 시간 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